가을이 됐습니다.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은 묵상을 하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자 생각해서 가을 묵상이라는 긴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묵상합시다, 묵상기도합시다, 묵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라는 등등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묵상이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묵상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묵상 기도하고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가끔 그렇게 표현하는 실수로 잘못된 신앙적 표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준비 찬양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와 노래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준비 찬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준비할 때 부를 수 있습니까? 앞에 순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니 가끔 목사님들이 우리 찬양이나 부릅시다, 자 준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인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찬양을 부른다. 여기 앞에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가운을 입고 있습니까? 멋있으라고? 찬양대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 공간에서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설교자인 저와 봉헌위원 그리고 찬양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구별된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서 제 모습을 가리기 위해 가운을 입었습니다. 봉헌위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대신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 가운을 입었습니다. 또한 찬양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죄된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금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찬양을 예배 때도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데 그 찬양을 시간 때우기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와 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때로는 묵상도 준비 찬양하듯 시간 때우기 하듯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변화된 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 예배 전에 2, 3분 전에 오르간 반주를 멈춥니다. 전에는 끝까지 쳤는데 지금은 멈추지요. 그리고 이런 화면을 띄웁니다. 예배 전 묵상 기도로 준비합시다. 왜 이 화면을 띄우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바로 전에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 너무 떠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앞에 제가 광고 시간에 그래도 우리 연동교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성인이고 어른이신데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예배 전에 떠들지 마십시오 라고 광고한다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면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이런 거는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예배 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거창한 변화와 개혁을 외치기 전에 솔직히 저희는 신앙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바꾸고 회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을 예배 때 준비하고 예배 중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묵상하는 것은 예배의 깊이를 채우기 위해, 우리 신앙의 깊이를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예배 전에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또는 어떤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우리 신앙 가운데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나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자제하려고 묵상하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 신앙 안에 참된 묵상의 삶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묵상 그 자체를 너무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작은 목소리로 주여 주여 그거 외치는 것이 묵상 기도하는 것, 또는 속으로 입으로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묵상 기도하는 것으로 알곤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묵상의 삶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진짜 묵상이 무엇인지 그 삶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 묵상을 즐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묵상이란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 묵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예화인데, 저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묵상에 대한 비유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얘기하십니다. 미국의 몬태나주의 살림이 우거진 동네에 살고 계실 때 뼈다귀를 좋아하는 강아지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할 때 코요테가 물어 죽인 사슴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강아지는 그 사슴 시체에서 정강이 뼈나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자기 집까지 끌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또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은밀한 곳에서 그 뼈다귀를 가지고 물어뜯고 그 맛을 즐기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뼈를 물어뜯고 좋아할 때 나지막하게 가랑가랑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그 강아지가 너무 즐거움에 빠질 때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에 파묻었다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또 맛을 음미하고 깨물고 그걸 장난을 치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뼈다귀를 맛보고 즐거움에 빠져있는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가랑가랑이라는 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바로 그 모습 속에 우리 신앙의 묵상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묵상은 강아지가 너무 좋은 일을 하면서 까랑까랑 소리를 내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다윗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골수로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되 그 다음 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 말씀이 더 앞으로 가지 못할 때 고민에 빠집니다. 자다가 벌떡 하나님께서 귀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 말씀으로 전해야겠다.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제 아내가 제가 귀신 들린 그런 모습처럼 보일까 봐 정말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의 본질은 심각함, 진지함, 무거움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밝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묵상이 무겁고 진지하고 심각하기보다는 반대로 밝고 기쁘고 즐거운 일로 여겨지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되신 분, 그분을 맛봤는데 어떻게 인상을 쓰며 무겁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쁘고 밝고 행복하게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맛보다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매우 불경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도리어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을, 음식을 맛보는 것,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묵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곧 우리 신앙에서 실천해야 하는 묵상은 그런 사전적 의미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것을 앞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맛보는 묵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어린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맛대 사탕을 빨아먹는 것과 같다라고 그의 책에서 설명합니다. 시편 1편에서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의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가는 중얼거리다, 신음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2절 이 말씀, 특별히 묵상이라는 단어에 공인된 성경 주석,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시편 1편 2절에 특별히 묵상이라는 단어 옆에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묵상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촛불 켜놓고 정자세로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묵상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묵상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재웠습니다. 방에다 침대에다 놓고 잘 자는 거 보고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에서 그 아기들이 자는 새끈새끈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우적거리는 소리가 그 방에서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뛰어가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제 아들이 자기 얼굴보다 큰 사과를 껍질째 씹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안 자고 사과 먹고 있어? 라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것보다 사과 먹는 게 더 좋아. 이처럼 묵상은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어떤 목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과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기분 좋은 감탄을 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이런 묵상, 하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너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여기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표현하지요. 이 표현도 하가라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나옵니다.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내 입에서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읊조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가, 묵상하라는 것, 입을 꽉 다물고 말씀을 생각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말씀을 깨우친 대로 얻으면 그 가운데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기쁨의 탄식을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묵상 가운데 나오는 작은 소리, 기쁨의 외침들, 감사의 찬양과 기도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욥기 37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에 대한 히브리 표현은 헤게라고 합니다. 이 헤게는 묵상의 원어 표현인 하가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영적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기쁨의 신음소리를 내고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모든 묵상의 모습, 그 소리들, 그 표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곧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깊은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끊임없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찬양을 하시고 때로는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입술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묵상을 표현하십니다. 어떤 모습이든 그 모든 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묵상의 방법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라.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공대는 거의 대부분을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숫자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공대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숫자화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차범근 씨가
국가대표 했을 때 선수들을 관리하는데 그 표가 다 숫자화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성적, 생체 리듬, 부상 정도, 감정, 그들의 심리까지도 다 점수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제 공대 스타일을 그대로 신앙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당시는 제가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라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수치화시켰습니다. 출석을 점수로 매기고 그분들의 그 하는 행동을 또 점수로 제가 다 매겼습니다. 마치 축구 감독처럼.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하고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수로, 숫자로 만들 수는 없구나. 아무튼 저는 그것을 다른 분에게 적용하지 않고 지금은 제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수치화시켜 봤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제가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잘 따져보니까 제가 기도의 수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 그 기도문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거 아무리 빨리 읽어도 5분이면 다 있습니다. 5분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기도의 수첩에 있는 내용도 10분, 15분이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기도하면 나머지 40분은 그냥 주여, 주여 기도하는 척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잠깐 졸기도 하고 다시 깨서 주여 몇 번 외치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하는 상황들을 수치화시켜 보니 엄청난 시간이 잘못된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20분 기도 제목 적은 기도하고 다시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할 것이 없으면 그저 기도하는 척 중얼중얼 마치 뭐래도 얘기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게 회개케 하셨습니다. 너 지금 이방인 기도하고 있는 거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의 시간 채운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 시간을 받으실 줄 아느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묵상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 기도하시면 2시간, 3시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 기도가 계속 늘어지죠. 기도를 딱 떨어지게 기도하면 몇 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의 시간의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 기도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때로 기도가 멈춰지고 더 이상 기도가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묵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는 가장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흥분과 기대감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읊조리고 꼭꼭 씹어 음미하면서 그것을 기도하신다면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묵상 기도는 좋은 고기를 천천히 먹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기 어떻게 잡수십니까? 물론 빨리 잡수시는 분들은 몇 번 씹지도 않고 넘기시지만 여러분 고기는 꼭꼭 씹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의 묵상 기도가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슬퍼 울기도 합니다. 그러는 묵상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기도를 꼭꼭 씹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묵상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귀한 음식을 꼭꼭 씹어 음미하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묵상기도와 침묵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많은 구별점이 있지만 오늘 설교로 그 구별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묵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상이 무슨 뜻입니까? 명상은 내 마음의 움직임과 내 생각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리고 그것을 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게 운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음미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거죠. 내 안에 온전하게 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기도와 묵상기도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뻐하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상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인상을 쓸 일이 아닙니다. 진지하고 심각할 일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이지요. 묵상기도 때 인상 찌푸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웃고 기뻐하며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묵상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사진 게시판에 사진을 보다가 제 모습이 있으면 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기도하는 장면이 유독 많습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 보면 더 빨리 넘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참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 인상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제가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로 또 찾아보진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묵상 기도는 하나님, 내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인상을 쓸 일이 아니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일입니다. 묵상 기도는 우리 앞에 즐거운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시와 노래를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 기도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서 마치 제 아들이 사과를 우적우적 먹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소리처럼,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그런 모습처럼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동의 성도 여러분, 묵상을 즐거워하십시오. 저처럼 인상 쓰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참된 묵상의 신앙을 통해 영적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